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뒷부분인데요.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지금 열왕기서를 상하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왕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의 역사가 쭉 기록되는 가운데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죽음 다음의 내용을 보면 또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뭐 그냥 의미 없이 막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엘리사의 죽음의 내용이 이 왕과 왕의 그 역사의 기록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죽음은 열왕기서 전체에 좀 영향을 주는데요. 사실 이 엘리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나머지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사의 죽음이 드러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이제 암흑 시대가 오고 그 멸망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의 죽음의 이야기를 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오늘 본문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이 열왕기서를 이해할 때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그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지금 공부할 때에 어떤 스토리들은 역대기에도 나오는 걸로 해서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는 사실은 비슷한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역사를 열왕기서가 뭐 어느부터 어느 왕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역대서가 그 다음 왕부터 끝까지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역사를 열왕기서도 기록하고 그리고 역대서도 똑같이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도 기록하고 역대기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둘은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중복되는 내용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열왕기서도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넣어놨단 말이죠.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하고 역대서하고는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이 역사를 쓸 때에 그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사관이라 그러는데요. 역사관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역사들을 쭉 보면은 뭐 한국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이 역사들을 볼 때 똑같은 역사예요. 그 역사 그 자체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지난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그 관점이 아주 보수적으로 결론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진보적으로 결론이 나고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그 관점,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도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기록된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내용이 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이건 좀 더 자세히 표현했고 이건 좀 덜 자세히 표현했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 결론이나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 메시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성경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냐? 이 열왕기서는요. 선지자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쭉 보면 이 왕정 시대의 왕의 기록을 쭉 보는데 왕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들이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제3자가 지켜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쭉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3자가 보기에 객관적인 모습으로 그 역사를 지켜보고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왕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뭐 변명거리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며 그냥 딱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그대로 노출시켜 버립니다. 뭐 잘못하고 악한 왕이다, 악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기록하는
이게 이제 선지자의 관점으로 이 열왕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쭉 내용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냐면 왕의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왕정 시대의 중심에 다윗이 있고요.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흘러왔고 또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왕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기록을 할 때 아담부터 쭉 기록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점까지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진 이후에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적습니다. 거의 그냥 드문드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이 쭉 왔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고, 다윗 왕조를 잇는 나라가 남유다이지만 남유다에 치우치지 않고요, 남유다도 이야기했다가 북이스라엘도 이야기했다가 그냥 심플하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쭉 언급을 해야 하면서 그 왕정 시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주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다윗 왕조 중심으로 남유다를 그대로 그냥 나눠지지 않은 것처럼 쭉 이어갑니다. 물론 남유다는 다윗 왕조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계속 이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죠. 아예 다윗 혈통이 아닌 사람이 아예 그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왕조가 계속 바뀌죠. 그게 좀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역대기는 왕의 관점으로, 특별히 다윗 왕조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다윗 왕조에서 나눠지고 이 다윗 왕조가 분열이 돼서 뭐 마치 어수선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이제 나중에 혹시 우리가 생명의 삶이 본문으로 다시 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된다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면서 보면 그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관점 중에 하나,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필요가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도 잘 들여다보면 열왕기에서는 아주 나쁜 놈,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 나쁜 놈인데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그거를 잘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 관점이 다윗 왕조를 세워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물론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특별히 왕들이 잘못하는 내용들을 어떻게든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이 두 책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 왕정 시대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넣으면서 이 왕정 시대가 드디어 이제 이 악한 모습들을 계속 보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선지자를 세우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 엘리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길로 쭉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14절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야 이제 죽게 됐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사가 나이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렇게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였는데요. 그가 병문안을 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병문안을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돼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슬퍼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쇠하고 무기력해지고 뭐 곧 죽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죠. 뭐 이렇게 큰 영향력이 이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찾아와 가지고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 엘리사를 지금 병문안하고 있다. 이거는 엘리사의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앞의 역사를 보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와 뭐 이렇게까지 슬퍼하면서 울 정도로, 안타까워할 정도로 친했을까? 뭐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 특히 요아스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이 악하다는 그 평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라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그렇게까지 뭐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친하게 뭐 찾아오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병문안을 지금 하고 있고 엘리사가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아스의 마음보다는 엘리사가 어느 정도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심지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시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 존재조차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 말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앞에서 누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아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을까요? 요아스가 어릴 때. 근데 시기적으로 좀 잘 안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그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 이야기라는 건데 엘리야가 죽을 때 했던 이야기를 이 요아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아예 등지고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들, 하나님의 그 일어난 일들을 계속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안타까워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는 요아스를 향해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뭘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쭉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활을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가 손으로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엘리사가 활을 잡아서 활을 당기라고 할 때에 자기 손을 이 요아스의 손 위에 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이 요아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들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시고 곧 열매, 그리고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이 동쪽 창은 아람 나라가 있는 그 위치예요. 동쪽 창을 열면 그쪽에 아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을 쏘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뭐냐면 이 요아스가 아람을 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지금 예언해 주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시키는 대로 여호와의 화살을 지금 쏨으로 인해서 아람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제는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땅을 치라고 했는데 이 요아스가 3번 치고 그쳤다라고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땅을 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그랬지 뭐 몇 번 치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3번 치고 그쳤다라는 말을 써놨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뉘앙스를 볼 수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기는 화살을 쏘라니까 쐈어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니까 이거 굉장히 왕의 입장에서 웃기는 거죠. 그것도 다 주고 가는 노인네가 치라고 그러니까 3번 치고 그친지라라고 하는 뉘앙스에는 이거를 치다가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좀 하지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다가 그냥 그친 거예요. 여기에는 전혀 이 엘리사가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다가 그친 거죠. 그러나 엘리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를 왜 찾아왔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닐 텐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아람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이 아주 성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라고 여겼던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람의 그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그런 힘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픈 가운데서도 요아스가 찾아온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고 있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의 어떤 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엘리사의 말이 5번을 쳤다면, 이 5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이건 개인 묵상입니다. 왜 5번일까? 뭐 10번이면 더 좋고, 뭐 20번이면 더 좋고. 근데 10번, 20번을 칠 수가 없어요. 뭐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냥 치라고 했을 때 그때 막 정신병자처럼
20번씩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신뢰가 있고 그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칠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그나마 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한 5번까지는 칠 것 같아요. 이렇게 칠 때 3번은 그냥 하다가 마치 멈춘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믿고 이게 뭐지 하면서도 시키니까 아마 좋은 거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믿고 친다면 아마 5번은 쳤을 것 같아요. 그치라고 할 때까지,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도 충분히 쳤다고 할 때까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3번 치고 그쳤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원이 믿음만큼만 된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3번 치고 아람을 3번 쳤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이 요아스가 아람을 치는데 딱 3번만 쳤다고 나옵니다. 3번만 이긴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못 이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행동을 요아스가 했다는 거죠. 뭐 여하튼 그렇게 이제 그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까지, 이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어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아주 도전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그런 깨달음을 좀 주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절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 기적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 중에 정말 인상적인 기적인데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는 죽었어요.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1년이 최소한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왔고, 그래서 도적대들을 이렇게 죽였겠죠. 그래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 무덤에다가 던졌는데 그 시체들이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났다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쭉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엘리사 이야기를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지자들 중에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고 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인 것 같아요. 이 죽은 시체조차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하나 나눠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엘리사의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사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그냥 엘리사가 대단한 성경 구절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근데 성경이 엘리사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기록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엘리사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엘리사가 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하는 거죠. 죽은 엘리사 이렇게 끝나버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드러내겠어요? 능력 드러낼 수 없겠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능력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병석에 누워서도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죽고
시체가 썩고 뼈만 남은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죠. 특히 우리의 인생이 해가 거듭될수록 젊은 피크 오를 때까지는 점점 더 강해지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의 피크를 지나고 나면 점점점 무기력해지죠. 육신도 노쇠하고 생각도 노쇠하고, 마치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또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그 육신의 모습이 노쇠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능력을 보면은, 기적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어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면 노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병들어 죽을 직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런 목표나 방향성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더 강력하고 크게 역사하게 만드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능력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또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인들은 내가 노쇠하고 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나약하지만, 심지어 죽음 앞에 서더라도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병에 걸린 분들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결론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많이,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보여주었던, 우리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이런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 말년의 모습, 죽음 직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